몇 시냐? 12시가 약간 넘었네. 12시가 약간 넘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막걸리를 3봉이나 먹었어. 3봉이나 먹고. 공부는 얼마나 했나? 근데 막걸리 먹고 자고 또 막걸리 먹고 자고 또 막걸리 한 번 먹었는데 그냥 또 자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지 말고 책을 1시간 더 읽어보고 자자라는 거지. 그거라도 하고 자면 막걸리 값은 한 거지. 에이구,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딱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딱 한 번 앉았으면 이제 정자를 한 다음에 호흡을 딱 멈추고 그리고 멈춘 다음에 녹음이 아직 되지 않았어. 녹음이 되려고 해다가 그래서 앉아서 그대로 딱 정확하게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보는 거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자를 하고 호흡을 숨죽여봄을 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너무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그랬죠. 먹고 마셨으면 공부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거랬지. 막걸리 한 봉을 사주면 1시간 공부하지. 막걸리 한 봉 값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할 거지.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거지. 봄백이 님을 찾아 동반자가 되기까지 머리는 음양합덕 제로 무심이 되어야 하는데 양 생각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숨을 죽여 양 요구를 몰아낸 다음 음이 들어서서 음덕을 발휘하여 양을 살려내어 짝을 이루면 무심이 되어 양 생각과 감각이 하나이면서 제로가 되면 무심이 님을 찾아 최초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심을 봄이 자기의 짝을 만남이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만나다 보면 낯이 있고 친밀감이 더해져 항상 눈앞에 마주하면 늘 봄이 되어 동반자가 됩니다. 동반자를 최초로 만남이 깨달음이라면 만나고 안 만나고에 관계없이 항상 보게 되면 증득입니다. 증득한 연후에 무심이 왕이 되어 억조 창생인 몸의 오행을 부리고 쓰매 행위자 양과 주시자 음이 본질 음과 현상양이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님을 만나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양 일변도에서 음양이 합일이 되고 음양이 상생이 되면 음양이 합덕이 되면 허공에 지돌이 가서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로움이 없어 사람을 완성합니다. 봄백삼 대망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렴풋하게 잠재된 대망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임재한 대야를 깨달아 증득하면 순하고 부드럽고 어질면서도 천하를 압도하는 기상이 겸전하되
그러한 아상이 없어서 아주 크고 밝은 대인이 됩니다. 대하는 우주의 주인인 신령스러운 영으로서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려면 아주 큰 꿈,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이룰 수 있는 대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망입니다. 자기에게 잠재된 능력이 만능, 만덕으로서 이것을 이루어야 진정한 출세와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벌어도 일시적으로 만족할 뿐 영구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천지만물이 다 자기의 소유가 되고 더 높은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되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추구하는 것이 사라져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에 형통합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심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안심인명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꿈을 이루어 대인이 되기 위해 우주만유를 만들었으니 대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대망을 품으십시오. 대망을 이루면 당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동반자를 얻어 음양합덕, 음양합일, 음양상생이 되어 우주에 충성하고 조상에게 효도한 음덕으로 무병장수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봄나라에서는 당신의 대망을 이루기 위해 12권의 책과 12권에 대한 낭독 CD와 동영상 CD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보기만 하면 누구나 대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봄백사 대혁명 자네번의 생각 위주로 양이 음을 억압한 가운데 양 반쪽이 주인 노릇을 하면 음을 용납하지 않는 양 일변도로 나아가 보수 아니면 진보가 되어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를 되풀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는 않고 외부적으로 주인을 바꾸려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은 개혁을 부르고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 끝이 없습니다. 참된 혁명은 좌뇌 생각 양이 지배하는 이분법으로 음양상극하는 소화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뇌 감각 음이 지배하는 상호보완법으로 음양상생하는 대화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이 음을 이긴 상태에서는 양이 음을 억압하고 용납하지 않는 양일변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지만 음이 양을 이기면 음덕을 발휘하여 생각 양을 용납하여 생각과 감각 음양이 한 쌍이 되어 음양합작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하나로 운영하는 제로체제 무심체제가 됩니다. 참된 혁명은 양일변도로 운영하는 에고의 독재체제를 음양을 거느린 제로, 음양합덕으로 운영하는 원만한 평등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의식혁명이야말로 대혁명입니다. 백오 영통, 음양합덕인 무심을 깨달으면 도통이고 도통의 경로와 내용을 그야말로 설명하면 법통이고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 연후에 눈앞에 현존한 광명의 하늘에서 임기응변으로 직관적으로 발현되어 나오는 어느 행동이 구사되면 영통입니다.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통이 되어야 참영통이고 도통, 법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무심과 연결되어 체면 상태에서 신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입이 없으므로 필요시에 신기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진리를 드러내고자 그 사람을 통하여
언지를 주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시도 합니다. 말을 하는 당사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 수준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말만 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인합일이 아니어서 잠재된 신이 사람을 부리는 이원성의 발로인지라 영성과 물성의 분열 상태이므로 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채널러, 영매, 무당, 점쟁이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신인 합일 상태가 아니므로 영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태감을 받고 심부름을 한 공덕을 지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만큼 진리의 길에 도움을 받게 되어 도통, 복통을 통한 진리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통은 무심히 현존하여 눈앞에 현존하여 신인합일 인내천이 되어야 걸림없고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발현되는 최후의 경지입니다. 아, 배불러서 공부하기 싫은데 밥 술도 사주고 그랬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겠냐? 봄 백육 하늘의 뜻 자연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는 중간 고기가 먹고 중간 고기는 큰 고기가 먹고 큰 고기는 사람이 잡아먹으며 벌레는 곤충이 잡아먹고 곤충은 새가 먹고 새는 짐승이 잡아먹고 쥐는 고양이나 여우가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는 염소나 양은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가 잡아먹고 뿌리도 없고 이빨도 발톱도 없는 사람이 머리 하나로 생태계의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은 강자를 만들기 위하여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약자로 하여금 강자로 진화시켜 약육강식으로 최강자인 사람을 만든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닮은 절대강자, 절대지존을 만들기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강자가 악이 아니고 약자가 선이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선을 행하여 약자의 진화에 공헌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에 이바지합니다. 자연은 선악이 아닙니다. 선악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하늘은 지구 생태계에서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지닌 강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강하여 병고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절대강자, 절대지존의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 밑에 강자와 약자를 두어 강자를 키우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강자가 되어 물질을 개벽시킨 다음 정신적으로 강하여 정신을 개벽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잡아먹은 강자의 무자비와 잡아먹히는 약자의 자비를 아울러 쓰는 가운데 절대강자, 절대지존을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백철 절대강자, 절대지존, 절대강자, 절대지존은 우리 안에 임재 있는 본연의 자기이며 하늘이며 대야이며 정신입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닌 영이므로 현상이 아닌 본질로서 좌우 상하로 음양을 거느리고 있는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중심이요 제로 무심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이기에
모든 힘은 여기로부터 나와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강자이고 모든 존귀한 것이 이로부터 발생하므로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이 밖으로 맹수들을 물리치고 지구상의 최강자가 되어 물질 문명을 건설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안으로 기신성인 자기의 마음과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이겨 정신문화를 건설하려면 정신을 계획하여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강자는 병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정신이고 절대지존은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망을 품고 기필코 성공을 이루갑시다. 들으면서 읽고 있는가? 홈 108 천하제일금 우주를 운행하는 힘은 하늘 가운데 지도리가 섬이고 허공에 칼날이 섬이요 정신 일도가 됨입니다.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생각과 감각, 마음과 몸,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오행, 코, 입, 몸, 귀, 눈을 쓸 때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어 나리서야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입니다. 영원한 천하제일검을 밖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안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이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 등 마음의 병과 몸의 아픔을 단칼에 베고 무찔러 자유자재하고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때 영원한 절대강자가 되고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주먹이나 총칼이나 핵무기 등 무력으로는 천하를 제패할 수도 없고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명성을 얻어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밖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강자, 절대 지존, 천하제일검을 희구하고 있으며 하늘도 사람이 정신을 차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들숨 양도 아니고 날숨 음도 아닌 음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음양의 바탕자리엔 평상심, 무심을 깨달아 두뇌를 텅 비운 다음 오행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는 행동을 부지기수로 하면 정신이 들어 허공에 칼날이 서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있어 백전백승하는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천하제일검은 허공이 칼날이 설 때 정신이 만능만덕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신검입니다. 봄 109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무심은 바탕이고 일심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본내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무심 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각, 양과 행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음양 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백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봄백십 칼날로 무엇을 베는가. 정신이 차려져 무심한 하늘이 열린 가운데 예리한 정신의 빗살 정신의 칼날이 바로 서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자의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나 대립 갈등 투쟁으로 날이 넘을 징조가 보이자마자 단칼에 잘라 무심을 수호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기미가 나타나면 즉각 번지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머리가 무심이 되어도 오행을 부리고 쓰며 생각과 감각, 행위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동시적으로 합작하여 하나가 되며 능통하지 않으면 정신의 칼날이 무디어 괴로움이나 아픔을 즉각 자르지 못합니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칼날이 서야 정신이 예리해져 지혜의 칼로 거짓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단박 잘라냅니다. 한번 칼날이 서면 날이 넘어 무디어질 기미가 보이자마자 자동적으로 갈고 닦고 연마하여 날을 유지합니다. 정신의 칼이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으로 절대 강자이고 절대 지존입니다. 봄 111 선천의 오행과 후천의 오행. 선천의 오행은 우주만물을 이루는 금, 수, 목, 화, 토 다섯 가지 원소를 말하고 후천의 오행은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코, 입, 몸, 귀, 눈 다섯 가지 기관을 말합니다. 선천의 오행은 물질의 단위에 대하여 생각으로 분석한 이론이라면 후천의 오행은 사람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실제적인 신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금, 수, 목, 화, 토는 사람의 삶에 당장 적용하기 곤란하지만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먹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며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본지라 당장 적용되는 사람이 행하는 오행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면서 동시에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날이 섬으로써 허공에 칼날이 섬으로써 정신이 일도가 되어 갈등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이 되어 절대 강자, 절대 지존,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사람은 무심이 바탕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오행을 행함으로써 병고와 가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강자,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양이 머리를 장악한 좌뇌분의 생각위주 선천에서 음이 머리를 장악한 우뇌분의 감각위주 후천이 되어 제로가 들어선 다음 오행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독으로 정신을 개백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인 것입니다. 봄 112 본질과 현상의 풍경. 성모도의 보문사 관세음보살이 새겨진 눈썹바위에서 바라본 풍경. 가까이 보이는 섬들 사이로 호수처럼 펼쳐진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 불교의 3대 관음 성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출중한 경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상의 모습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금방 실증이 나서 눈을 돌리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현상의 뒤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면 유한성에 잡히지 않아 보아도 본 바가 없으니 굳이 눈을 돌려야 할 까닭도 없다. 현상의 모습만 보면 금방 실증이 나지만 본질을 동시에 보면 새록새록 새로워진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리움이 생기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소송되기 마련이다.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으므로 새로운 풍경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본질은 무한한 하늘에 가득 찬 광명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실증이 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욕구불만이 없으므로 어딘가로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가게 되면 가고 가지 않아도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현상만을 보고 살면 자유가 없고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아야 자유가 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부자유하고 부자유하니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 행복도 없다. 자연 바라봄을 통해 이목을 총명하게 하는 동시에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는 눈을 떠야 진정한 관광이 될 것이다. 막걸리 한 봉 사줬으니까 1시간은 책을 읽어야지. 오케이, 알았어요. 아이, 막걸리 먹지 말 걸 그랬지. 본 113.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승리는 제로와 일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이 멈춘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양인 들숨과 음인 날숨이 짝이 되어 한 호흡이 되고 반복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코와 하단전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입과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먹어야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게 되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호흡과 더불어 아랫배 운동이 되어 건강체가 되며 입으로 말을 할 때 귀를 의식하여야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 장관이 절도에 맞는 소리가 나와 남이 내 말을 잘 듣도록 합니다.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 몸을 버렸을 때 생각, 행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음량이 하나가 되도록 하며 사는 것이 공을 들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소리를 들을 때 텅 빈 무심으로 사랑 분별이 없이 들어야 있는 그대로가 바라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무한 공간을 감지하여 막히지 않아서 가슴이 시원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볼 때 텅 빈 무심으로 보아야 사랑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자연과 사물을 보게 되어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뜨고 지지 않는 본태양 광명을 감지하여 어둡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얼굴이 환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운행되는 이치대로 머리는 텅 빈 상태로 몸을 늘 보아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공을 들이며 사는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본 114. 사람의 골격이 바로 우주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이치는 제로, 하나, 둘입니다.
제로는 무한한 진공 하늘이고 하늘에는 어둡고 검은 음의 하늘과 밝고 환한 양의 하늘 둘이 있어 음과 양의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진공과 연결된 하나가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머리뼈는 둥글고 텅 비어 제로이고 머리와 연결되어 목과 몸통을 거쳐 꼬리뼈에 이르는 것은 척추로서 하나이고 양팔과 양다리가 음양쌍쌍으로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텅 빈 진공 가운데 척추를 통하여 자아의 생각량으로 우리 몸과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시에 운의 감각음으로 몸과 수족의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본 생각 위주로 양이 음을 누르고 머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무명중생이 되어 하늘의 이법을 배반하였으므로 감각 주시자 음을 살려내어 음양합독으로 두뇌를 진공 제로로 복원시켜 이목을 청명하게 하고 코와 입을 자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인 척추를 통하여 몸과 수족을 자각적으로 부렸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골격이 바로 제로, 원, 투입니다. 들으면서 읽기로 하자. 들으면서 읽어라. 좋은 말 할 때 말을 들어라. 봄 115 지혜의 칼. 제로는 하늘이고 바탕이라면 머리를 제대로 쓰고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제대로 부리고 쓰려면 좌뇌와 우뇌 생각과 감각이 통하여 음양합일이 된 지돌이 하나가 서야 나하고 들매 방출과 횟수의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 제대로 운행을 하는 지혜의 칼이 됩니다. 머리만 텅 비어 무심만 되고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서지 못하면 감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 일변도로 나가면 기울어지고 편중되어 현실 공간을 벗어난 가상 공간으로 빠져 사고나 말이 중심을 잃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감각만 앞서서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울버무리면 오차가 생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말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면 하나의 칼날이 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감각으로 무심으로 보면서 하고 생각이나 말을 이어갈 때에는 동시적으로 그 생각이나 말을 감각하여야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갑니다. 지혜란 하나의 힘이요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힘이요 생각과 감각,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잡고 중심을 잡아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권리망상에 빠지고 헤매게 되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고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란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므로 생각 양기운만 성하거나 감각 음기운만 성하여도 기울고 모자라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각 양면으로 된 칼에 날이 서야 지혜의 칼이 되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가운데 직관지가 발현됩니다.
본 116 텅 빈 하늘에는 음인 어둡고 모르는 자리와 양인 밝고 아는 자리가 갈마 있어 모르기로 말하면 캄캄하고 알기로 말하면 환하여 몰아서 말하면 어둡고 모르는 가운데 밝고 환하고 밝고 환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밝히어 알기 위해서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 참고 기다려야 밝아집니다. 하늘은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하늘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합니다. 이러한 연고로 주야와 사시가 순환합니다. 하루를 말하면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있고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겨울이 어두워 서늘하고 추우며 봄 여름이 밝아서 따뜻하고 덥습니다. 몰라야 알고 어두워야 밝아지는 이치를 모르면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 좋아하여 모를 줄 몰라 모방하고 답습할 뿐 창조적 주체적으로 밝히고 알 줄 모릅니다. 두뇌는 텅 빈 하늘인지라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알아내려고 생각을 굴리려고 해서는 안되고 일단 그 문제까지 비운 다음에 어둡고 막히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일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사이에 밝아지고 알아지고 해결됩니다. 하늘은 아무 그 하늘에서 광명의 하늘로 자전하면서 몰랐다가 알았다 하는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도리어 막히게 되므로 무조건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심으로 공을 들이다가 보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가고 글이 줄줄 써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본 117 도통의 메커니즘 두뇌를 에고 양 생각이 장악하여 자네보는 생각유지가 되어 운해의 감각을 억누르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는 불구의 신세가 되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 생각의 주인이 아닌 생각의 노예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의 인류의 수준입니다. 생각을 할 때 생각 행위자만 있고 감각 주시자가 없으므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로봇 인간 무명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죽여봄 하여 우리가 항상 숨을 죽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숨이 죽어있는 채로 무심이 나의 바탕이 되어 플러스 양인 들숨과 마이너스 음인 날숨이 한조 한쌍이 되어 운행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두뇌를 점령하고 있던 에고 양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반쪽인 좌뇌 생각 양과 반쪽인 우뇌 감각 음을 하나로 거느리게 되어 제로, 원, 투의 진리가 나에게서 복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적으로 한 생각을 감각하여 한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와 하단전이 어울려 호흡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 장단이 절도에 맞는 운율을 구사하여 듣는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고 폭언, 실언, 욕설, 망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일거일동 몸 놀림을 자각하면서 깨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눈과 귀는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광명을 누리게 됩니다. 좌뇌 생각량으로 척추를 통한 운동신경으로 목이나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움직이면서 감각한 내용을 척추를 통하여 우뇌에 전달하고 우뇌는 뇌량을 통하여 좌뇌에 전달하여 방출과 해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왕뇌가 되어 행위자와 주시자,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승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텅 비어 하늘을 머금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지도리가 서고 하나가 서 음양을 굴리니 생사 선악 시기를 초월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것이 도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도통의 메커니즘입니다. 본 118, 3. 살림살이. 삶이란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양인 눈과 음인 귀로 무한 공간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인 우주의 본질을 항상 보아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바, 양인 눈으로 현상의 음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한편 본질의 양인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고 음인 귀로 현상의 양인 소리를 듣는 한편 본질의 음인 무한 공간을 동시에 감지하여 눈과 귀로 본질과 통하여 무한한 몸에서 발환하는 에너지를 받아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됩니다. 눈은 양이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뜰 수도 있어 눈을 감으면 본질의 음인 암흑의 하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본질의 양인 광명의 하늘이 보여 결국 눈으로 본질의 음양을 보게 됩니다.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코로 들인 들숨 양과 날숨 음으로 탄존 호흡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 등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으로 하는 행위자와 감각으로 하는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용하면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제도 가운데 하나가서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본질과 현상, 무한과 유한, 음양이 하나로 통하여 음양상극으로 돌아가는 선천이 음양상승으로 돌아가는 후천이 열려 대립갈등, 투쟁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1시간 된 것 같은데 1시간 되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그만. 그래도 조금만 더 읽고 본 119 두뇌와 눈귀로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과 통합시다. 눈과 귀는 두뇌의 직할기관으로 소우주의 주인자리인 두뇌의 무심이 눈과 귀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하늘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깨달아 비로소 대우주의 주인자리인 대무심을 깨달아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숨을 죽인 상태의 무심은 무한소로서 우뇌가 텅 비어있으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눈과 귀가 활짝 열림으로써 눈과 귀를 통하여 무한대가 느껴지고 대광명이 느껴지면
이로써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품어지고 막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의 무심을 통하여 소우주의 주인이면서 눈길을 통하여 대우주의 주인이 되어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눈길을 통하여 두뇌가 무한대인 대우주와 통하여 정신이 듦으로써 고 잇몸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 생각과 감각, 양과 행자와 주시자를 하나로 부리고 있으므로 소우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본 120 우주의 주인. 소우주의 주인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어 무심이요 제로이나 크기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 소인지라. 코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몸,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이면서 즉각 움직이는 줄 알면 좌뇌, 우뇌, 생각, 감각, 행위자, 주시자,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난 연후에 눈과 귀를 통하여 두뇌에서 무한대한 공간, 무심인 음과 영원한 시간인 광명의 본태양인 양을 동시에 감지하면 무한과 영원과 통하여 절대 지존 대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늘과 본태양을 빅뱅으로 연 최초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빅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주의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므로 남들은 그 우주의 백성이고 현상적으로 자기는 나무 우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은 각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지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유품과 기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막걸리를 3봉이나 마시고 조금 전에 이제 한 봉 마시고 공부를 했으니까 1시간 정도 했을까 한번 봐야지. 1시간 못했네. 45분 59 46분이네. 아직도 14분은 더 해야 1시간을 하는 거네. 그래도 1시간을 해야지. 1시간을 하려면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1시간을 채우려면은 그래 123까지 읽으면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 딱 정해놓고 읽고 120일 생명의 호흡의 성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숨을 죽인 자리가 바탕 제로이고 들숨이 플러스이고 날숨이 마이너스로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숨을 죽인 자리 무심 제로를 의식하면 코와 아랫배가 동시에 의식하여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불쑥 솟아오르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한 호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하던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하는 심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매 순간 심호흡으로 중단의 폐의 기능을 체육구조로 달하게 만들어 산소를 심장에 공급하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가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여 순환기 계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단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 계통을 1분에 8회 정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루 24시간 행하면 8 곱하기 60 곱하기 24는 11,520회가 되어 대장,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병고를 이겨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본래 모든 병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정신, 본심, 무심을 잃어 몸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심,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단전호흡, 우주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어 천수를 누립시다. 1시간 공부하기 되게 힘드네. 노래를 하나 불러보지. 근데 이제 이게 찬송가라 말이다. 이게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봄나라하고 통하는 거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들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와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를 때도 그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야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노래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듣지를 못한 것 같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냥 1시간 앉아 두고 앉아 이제. 봄 122 시끄러움과 고요함. 잡념은 시끄럽고 정념은 고요합니다. 시끄러우면 괴롭고 고요하면 편안합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고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감각입니다. 감각을 물이라면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변합니다. 고요함은 본심이고 시끄러움은 객심입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을 항상 감각하면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되어 항상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과 몸 오행을 항상 감각하면 머리가 항상 고요하여 안락합니다. 문제를 당하여 머리에서 고요함이 깨어져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면 일어나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양과 감각음을 하나로 만들면 덕의 힘으로 고요함이 복원됩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감각하여 시끄러워지는 기미를 보이는 즉시 즉각 고요한 자리로 돌리면 됩니다. 머리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생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시끄러워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머리를 고요하게 만든 연후에 생각을 구사하여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돌리지 못하여 쌓이고 쌓이면 업이 되고 마음병 몸병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머리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가 있고 고요하여야 평화가 있고 화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네.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고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내야 되네. 보험 123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텅 비워져야 하고 고요하면 빛이 발로 되어 문명이 타파됩니다. 고요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본론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으나 생각이 바로하는 바람에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져 감각이 잠재되어 빛이 발로되지 못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고요하면 잘 들리는 일치입니다. 머리가 시끄럽고 요란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숨을 쉬면서도 쉬는 줄 모르고 말하면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모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청명하지 못합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감각이 살아나 본래 존재하던 고요를 문득 깨달으면 항시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서 저절로 마음과 몸의 동정을 비추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빛이란 감각으로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환하게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끝나 고요를 늘범하는 가운데 마음의 시끄러운 귀신성을 다스리고 몸의 유고 일동에 깨어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광이 됩니다. 생각이 텅 비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고요하고 고요하면 즉시에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것을 부는 단계를 지나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남을 실감하고 자증하여야 수행이 끝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텅 비어야 고요하고 고요하여야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고요가 표준이요 핵심입니다. 고요가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일석점오의 2시간 동안 책 읽기를 했으니까 막걸리는 3봉을 먹었지만 그래도 막걸리 값은 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앉아서